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내가 봤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딱 얘기를 놓으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해. 근데 부인 이름이 선숙이야. 그러면 선숙씨, 여보, 선숙아 사랑해, 이리 하잖아. 미숙아, 미숙씨 사랑해. 아니, 자다가 마누라 이름은 안 부르고 딴 여자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요. 그런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질문이요. 그랬더니 30대 젊은 여자들 하는 답: 베개를 머리를 덮어버리고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0대 답이요. 자, 60대 70대 답: 놔두세요, 꿈속에서까지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자, 누구 답이 더 오라? 밟아버려야 돼, 놔둬버려야 돼? 놔둬버려야 돼.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옳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제발 어른 얘기를 들으세요. 어른 말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 그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나이 든 사람 말이 옳으면 죽은 사람 말이 더 옳지. 죽은 사람 말이 더 옳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이 말을 해요? 말해. 예. 자, 이쪽으로 죽은 사람이 나사로고 이쪽으로 죽은 사람이 부자란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부자가 얘기합니다. 야, 죽어보니까 뭐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끝난다 얘기하잖아. 지금 어디를 가버렸어요? 정확하게 지옥이 아니고 음부를 갔어요. 거기서 뭘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그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음부에서 물 달라 그래. 그것도 얼만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런데 이제 내가 뭘 봤냐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담배 자판기 유리창을 팍 깨니까 담배가 팍 쏟아지니까 그 담배를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가지고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다 죽은 사람이요? 담배 피우다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겠어 못 갔겠어? 나 좀 조심스럽네.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간다네. 그런 말은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 그랬다는 거지. 자, 근데 그 담배를 보고 하는 순간 내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차려놔? 음식을. 그걸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 제사 음식이라고. 자, 차려놨어. 누구 잡수라고? 죽은 조상님 잡수라고. 자, 먹으러 왔어. 먹어 못 먹어?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보고 그러겠구나. 여러분, 내 깨달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한다고 했는데, 나는 조상을 위한다고 했는데,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니라 조상은 와서 뭐 받고 가? 열 받고 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누가 다 먹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 지내고 나서 뭐가 잘 되더냐 그 말이에요. 희한하게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사를 잘 지냈는데 집안은 우환이 끊이지를 않고 형제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생각이 저쪽 형편하고 틀릴 수가 있구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죽은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이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저쪽에서는 계속 열만 바치게 하는 수도, 먹지도 못하는 놈을 그냥 지들끼리 처먹어가면서 하니 막 열받아가지고 성질만 팍팍 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중요한 거는 그 죽은 부자가 제일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형제 다섯은 예수 믿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말이 맞고, 나이 든 사람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박수, 박수. 정리합시다. 젊은 사람 말보다 나이 든 분 말이 맞고, 시작. 나이 든 사람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거짓에서 어디로 가라? 진실로 가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사는 삶에서 뭔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가라. 다시, 뭔 삶에서? 왜? 솔직하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먹으면서 반찬이 맛없네, 맛있네, 밥이 맛있네, 맛없네라고 한 번이라도 음식 투정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이라도 해봤어? 해봤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입장에는 반찬 투정을 해봤는데, 귀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 야씨, 지금 투정을 새가 어딨냐, 그냥 먹으면 됐지. 죽어봐. 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겠냐?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이 죽어봐야 뻘꺽뻘꺽. 그냥 오늘부터 물 마실 때 아이고 목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뻘꺽 뻘꺽 이렇게. 뭔 말인지는 지금 알아들어? 뭘 하든지 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한 줄을 인간이 바보 같아서 죽어야 한다니. 죽어야. 언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를 왔을지라도 그저 기도원이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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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말을 뒤집으면 기도원에 올 일도 없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 온 게 더 나은 거 아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는 부르짖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내요. 그 사람이 낫겠어?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 에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아멘.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이제 내가 뭐 하면서 살자? 그 말을 바꾸면 구원하며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뭐하러 온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그런데 그 구원하러 온 분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뭘 안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해. 왜? 어디다 대고 기도해? 그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목나무께 비나이다. 그런데 내가 나, 고목나무가 나? 아니, 고목나무가 나한테 빌어야지.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걸음 주세요, 걸음 주세요. 아니, 그것이 나한테 빌어야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목나무께.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요. 왜 목석에다가 나무 돌에다가 왜 네가 비냐? 그것이 너한테 빌어야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것한테 네가 왜 비냐? 그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걸음 좀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가 나한테 빌어라 이놈아. 맞아, 들려? 바로 그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나한테 복을 주며 돌이 나한테 복을 주겠어? 나한테 복 주실 이는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근데 이거 아세요? 고목나무한테 빌은 줄 알지만 고목나무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돌한테 빌은 줄 알지만 돌 뒤에는 귀신이 있고,
이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속여서 지들이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서 재미 본 사람들 몇을 소개해 줄게요. 첫째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참 착하고 이쁘고 괜찮은 여자야. 딱 여러분 같아요. 아마 한나한테 직분을 준다면 땅 볼 때 내가 권사야. 한권사. 한권사. 그런데 그 한권사 얼굴도 이쁘고 착한 한권사가 아기가 안 나.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급기야 어쩔 수 없이 나빠서가 아니라 첩을 둡니다. 그것을 부집사라고 그럽니다. 분인나 부집사. 근데 이것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못됐어요. 못됐어요. 못된 걸 얘기할게요. 내가 그때 목회를 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목회했으면 그가 버리장머리 확 꽂혀놓죠. 어떻게 부집사 이리 앉아봐. 예,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잘 들어. 부집사, 예, 부집사는 한권사한테는 원튼 원치 않던 첩이잖아. 아무래도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형님 한권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형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그냥 내 방에 온다고 그러길래 내가 형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어제 같이 주무셨죠? 이렇게 하면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 괜찮아. 이 작것이 아이고 본부이면 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작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괴로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괴로워했다면 한나는 아파서 오살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나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해서 그런지 약함에 약해요. 내가 성경을 보고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서 깨달은 건 울으세요. 울어. 성경을 다 뒤져봤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겠으니까 방성대고 가고 울으니까 광야에 샘물이 터져서 먹고 살더라고. 모세를 엄마가 버렸을 때 공주가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응애 울어서 살더라. 한나도 지금 울어서 애를, 하여튼 울면 응답이 옵니다. 울어. 여기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 울어 그냥.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속곡만 봐도 슬프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기도만 하려면 눈물이 안 나. 이런 경우 어떤 강사님 표현에 의하자면 그런 경우를 특수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연속곡 보다가는 안 울더라도 기도하다 울어야지. 왜 연속곡 보고 울고 기도할 때는 멀뚱멀뚱하냐고.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이제 눈물이 막 하나님. 그래서 내가 또 하나 가르쳐 줄게. 기도하다가 눈물이 안 나면 눈물이 날 때 기도를 해. 네? 기도의 눈물이 맞아, 눈물의 기도가 맞아. 어쨌든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줄로 믿어. 그게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사가 어떤 문제가 있던 한나처럼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국가사요. 국가사. 그 국가사는 또 어떻게 해결하냐?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다니는 참원 색시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아주 우상해, 저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아주 대빵이요, 그런 딸하고 결혼을 하니 이 작것이 돌아가지고 살살 이스라엘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를 자꾸 키우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꾸 잡아 죽이고, 어느 날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거야. 다 죽고.
이건 아니다. 내가 혼자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숫자가 많고 적으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사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죄송해요. 내가 죄송하다고 하는 건 혹 마음에 걸리면 내가 그래서 사과를 미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많이 모이면 성공한 집회고 조금 모이면 무슨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해. 그거야말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또 지금 여기 딱 설교하기 전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왔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오라 그 말이야. 이 정도면 이게 여러분, 이 큰 성전에 얼추 이 정도 앉히기도 쉬운 건 아니요. 자, 성경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상경이 66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한 구절만 딱 뽑으라면 그게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제일 먼저 외웠고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최고 좋은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 한 명 놓고 설교한 거 아세요? 거기는 제일 중요한 설교는 몇 명 놓고 하는 거다. 한 명 놓고, 그게 예수님이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은 3장 16절을 준비하고 나왔는데 교인이 조금 모이면 17절을 해. 16절은 애꼈다고 언제 하려고? 거기서부터 성경적이고 생각이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 많으면 성공하고 적으면 실패한 거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 그냥 귀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회개시킨 게 아니라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한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 말을 바꾸면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러 여리고를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럼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5천만 명이 온 게 아니잖아.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 우리 집례교는 벤윅 세 선교사, 불과 몇 명이 들어와서 130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우는 기독교 나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막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다 왔냐면 캄보디아에 있다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어저께 밤까지 집회하고 불이 났게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가 아직은 조금 이렇게 못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민이 2만 명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너무 놀라운 게 영국에서 배 타고 어디로 한참 들어가는 먼 섬이 있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교포가 10명이 산답니다. 10가정이. 가지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싸워갖고 둘로 나눠져서 교회가 2개가 생겼대요 벌써. 근다고 나보고 연합집회 올 수 있냐고. 그런데 자꾸 싸워서 나뉘는 건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닌 게 나누어서 두 교회로 부흥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은 또 긍정적으로 역사하시고, 안 좋은 것 속에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뭔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한 명이 중요하다니. 오늘 말을 바꿔서 이 자리에 한 명만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굴 줄 알아? 그게 바울일 줄 알아? 베드로일 줄 알아? 그게 마리아일 줄 알아? 할렐루야. 이해가 됐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여리고 전체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삭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많이 꼭 잘한 것이다 맞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그냥 한 명. 예수님도 여리고 가서 한 명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내려가서 한 명 전도하면 예수님 같이 한 거요.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전장을 던졌어. 바알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선지자 400명, 850명 모여라. 갈멜산에서 붙었어. 제단을 딱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물 부어라. 왜? 열받아서 불 붙었다고 할지 모르니까 식혀라. 길게도 안 합니다. 불과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확 내려서 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그게 누구요? 바로 그 얘기요. 그게 누구요? 목사님이지. 왜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누구요?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증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옳지, 시작.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옵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수리시설이 좋아도 뭐 여름 가뭄, 겨울 가뭄 그 난리를 지기는데, 그 옛날 2000 몇백 년 전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근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가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안 들어가. 무릎 사이로 머리가 안 들어가. 내가 집사람 여보 한번 눌러봐봐. 눌러도 안 들어가. 왜? 배가 나와서. 내가 거기서 엘리야는 바짝 말랐구나, 그걸 알아낸 거야. 바짝 말랐어. 왜? 먹을 게 없었어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의 아합 왕 시대에 살찐 사람은 이세벨이오고 아합밖에 없어. 다 말랐어. 그런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북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살찐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몇 명 있어. 여러분, 몸매만 봐도 벌써 이게 아니다는 게 안 느껴집니까? 다 그만두고 몸매만 봐도, 인민은 살이 찌면 다 찌고 빠지면 다 빠져야지. 자유주의 세계에서 자기가 벌어서 살이 찌고 못 벌어서 살이 빠지고, 자기가 벌었는데 살을 빼고 못 벌었지만 살이 찌고, 그건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그게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 사건만 봐도 어느 게 옳은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드러나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한 모습만 봐도 드러나고, 거기에다 대고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살을 빼야 됩니다. 왜? 인민들이 날씬하기 때문입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3년 반 기근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어떻게 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게 소나기가 돼서 해갈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기도로 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바닥만한 구름만 뜨면 된다. 옳지, 시작. 우리 예수님도 매 순간순간을 기도로 하시더라고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제자 뽑을 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진다 보니까 핏방울이더라. 땀이 피로 변했다는 말도 봤지만 쏟아질 때 피가 쏟아지면, 우리 며느리가 처음 아들 낳고 두 번째 이번에 딸을 낳았어요. 임신을 딱 했는데 터울이 좀 있어. 걔 오빠하고 지금 여자가
임신을 딱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잘못 오면 애가 유산될 그런 게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고 조심해서 잘 애가 컸어요. 중간쯤 갔더니 자칫 잘못 오면 약간 좀 몸이 정상이 아닌 애가 나올 수. 그냥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런 장애 하나 나누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애아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 아시지요. 꼭 좀 건강한 아기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다 초음파로 다 보이더만 사진 찍은 것처럼 태를 애가 목에다 감아버렸다는 거. 그게 무슨 꽃다발인 줄 알고 애가. 그러니 태를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 유산될 수 있다고 해서 기도했지, 중간에는 애가 조금 또 부족한 수 있어서 기도했지, 3번째는 태를 감았다고 했다. 이게 낳는데, 세상에 애를 낳는데 애가 나온 게 아니라 주일학생이 나왔어요.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너무 큰 놈이 나와. 세상에 4kg 그 놈을 낳니? 라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굴이 퍽퍽퍽 이렇게 열꽃이 다 터져갖고, 이게 내가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 며느리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되네요. 그 호강에 겨운 소리 하지 말고 네 모세혈관이 터지게 기도해봤냐? 그게 간단해야. 애 낳듯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애 낳았잖아. 목사님 나 애 여럿 낳다 보니까 신기한 애기를 다 낳았어요. 뭔데요? 자고 나니까 애가 나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기 낳았어? 아니잖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면, 얼굴에서 땀이 피로 변하면 그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기근을 해결했어.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지,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내가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 때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라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공중에 쏴대고 자꾸 지하 산속에서 핵을 연습을 해서 그놈을 거기다 올려갖고 도대체 어디다 날려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것이 만들어져서 미국까지 날라올 때까지 미국은 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저놈을 그냥 팍 부셔버리든지. 그러면 저것이 부서지려면 그냥 하나로 부서지겠습니까? 북한은 그냥 쑥대밭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뭔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때 어떻게 하는 우리가? 사무엘이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미스바요 보러라. 미스바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자. 전쟁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백성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을 멸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손바닥만한 구름의 문제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우리 소리로 전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구나. 뭐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정을 살림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내가 진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많이 참고 절제합니다.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머지는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서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할 때고 기도할 때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왜 저 핵이 그냥 저대로 평화적인 남북이 통일이 돼서 평화적으로 핵이 쓰여야지, 저게 만약에 잘못 쓰여지면
지금 필요한 게 뭐요?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분단 국가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레소리 한번 발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 1200만의 눈물이 맺힐 때 그 기도를 왜 외면해 주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멘.